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다니엘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그 계시로 말미암은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 중 그 환상이나 이런 부분의 많은 내용이 그 예언,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 예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르고 쓴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시니 그런 줄 알고 쓴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 내용 중에 그 유서가 되고 역사가 된 것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예언으로 남아 있어서 장래에 성취될 내용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계시록까지 보면서 이제 또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필 때 그 성경은 알아듣기를 원해서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 설명이 따라 나와요. 설명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설명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면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게 하신 내용만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7장 같이 봅시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꾸며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해 두었다.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꿈을 꿨던 것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해석을 대략적으로 진술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요. 아무래도 꿈이니까 그 내용이 아주 명료하거나 선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의미나 흐름은 누구나 뒤에 다 해석을 읽어보면 알만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어봅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니엘이 본 것을 본대로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그런 걸 봤구나 하고 함께 본 것을 봤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본 것을 본인들이 이상한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렸죠. 해석은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다 천사들이 설명을 해준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다니엘이 봤던 그 꿈, 그 환상과 함께 뒤에 그 해석까지 보면 어렵지 않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 내 바람이 하늘로부터 큰 바다로 몰려 불었었는데, 막 바람이 불고 하면 파도가 일렁거리겠죠.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꿈 얘기니까 뭐 아주 특별한 모습들이죠. 그 모양이 다 달랐는데, 첫째는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내가 보는 중 그 날개가 뽑히면서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이 사자가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짐승이었는데, 그렇죠?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었던 사자였는데 사람의 마음을 받기도 하는 것을 이 꿈에 보면 꿈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꿈 얘기. 꿈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짐승, 곧 이 둘째는 곰 같았어요. 그것이 몸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입에는 그 이 사이에 갈빗대가 3개 물려 있는 거예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그 3개 갈빗대 말고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다니엘이 또 봤어요. 다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짐승 곧 이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날개는 보통 이렇게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날개가 4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도 4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그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봤던 그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한데, 그 앞에 나왔던 그 사자나 또는 곰이나
또는 표범이나 이런 그 일상적으로 보던 동물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리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기도 할 뿐더러 또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참 특별한 짐승이었죠. 내가 그 뿔을 또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리고 그리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가 이렇게 뿔이 올라오니까 그 중에 3개가 뽑히면서 하나가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꿈이다 꿈. 그 꿈이니까 희한한 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왕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또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계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선 자가 만만 엄청나게 있던데 그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다 펴놓여 있는 것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그 말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주목하여 보고 있었는데 작은 뿔 하나가 소리는 또 엄청 크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결국은 죽임을 다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을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짐승들 그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기의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와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는데 이제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특별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의 전체 내용은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나라들이 있고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죠. 벨사살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고 페르시아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고 헬라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고 로마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 땅에 천유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뒷얘기까지 쭉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다니엘도 꿈 꿨는데 꿈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 환상이 나를 번민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진상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엇인가?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진짜 의미가 뭔가 하고 진상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것 말고 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해석을 한번 봅시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텐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그 간단하게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 기억나시죠? 그 신상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신상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했고, 그 신상 이야기에 다 기록은 안 되었던 이야기에 대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넷째 짐승에 관하여. 이 괴물인데 그 뿔이 10개가 난 괴물이었는데 뿔 3개가 빠지면서 하나가 쑥 올라왔던 바로 그 괴물. 이에 내가 그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서웠고, 그 이는 쇠고 그 발톱은 노시고 또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또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니까 그 3개의 뿔은 또 그 앞에서 빠져버리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는데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 뿔이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뿔이 이깁니까? 성도가 이깁니까? 그 뿔이 성도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서 원한을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봅시다. 내가 보니, 그 다니엘이 본 것이죠. 이 뿔이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성도들을 이겼는데, 그때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성도들이 결국 이제 나라를 얻게 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그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인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기도 할 거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그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3년 반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42달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1260일 하는 말이 있기도 한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시기적으로 딱 한 때, 두 때, 반 때,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3년 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개월수로 하게 되어지면 42달 되는 것이고, 그걸 날수로 하게 되어지면 1260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그 기간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관용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도록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그 악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3년 반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할 때 3년 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딴 게 아니고, 성도들이 괴롭힘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악은 진멸당하고 성도들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악은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되고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세상 나라 권세는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쪽으로, 참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이 이에 그치게 되자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게 되었고 내 얼굴빛이 변했는데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와서 벨사살 왕 때니까 지금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를 이 다니엘은 기대하면서 꿈을 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셨던 꿈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 나라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왕성할 거고, 성도들은 진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참 좋은 날만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 고난의 날이 앞에 한참 있다가 그 다음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다 믿고 알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있을 고난을 생각할 때는 다 기쁨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걸 뻔히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뻐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걸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부활할 것이 너무나 확실해도 눈앞에 있는 십자가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회복할 것에 관하여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이 예언자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다 알고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마음이 무겁죠. 이어봅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 2년쯤 지나고 또 꿈을 꾸면서 환상을 봤는데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그 수상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요. 엘람도 수상궁.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그 을레 강변 바벨론 쪽에 있는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때는 내 몸과 다르게 내가 전혀 딴 데 가서 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환상을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던 건데, 내가 눈으로 보니까 강가에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이 서 있고, 그리고 또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기도 하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입니다. 뒤에 또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봤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집니다. 곧 벨사살 왕 3년에 지금 꿈꾼 것인데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메데 나라보다 페르시아 나라가 뒤에 생긴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고레스의 나라고 이 나라가 메데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되는 다리오에게 이 바벨론을 맡겨놓고 또 이 고레스는 싸우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한 200여 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전쟁부터 시작해서 서방 정복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 모든 또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다 헬라 제국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33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고, 그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의 큰 장군이 있었거든요. 뭐 리시마크스하고 카산다하고, 그
그리고 이 안티고노스하고 톨레미하고 뭐 이런 4명의 왕이 있었는데,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누어 가지게 되어져요.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었지만, 다니엘이 본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역사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다니엘이 본 것을 계속 같이 와봅시다. 3절,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강가에 2뿔 가진 그 순양이 서 있는데 그 2뿔이 다 길었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 내가 또 보고 있는데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아주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 또 순념소 하나가 서쪽에서부터 나와가지고는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도 않고, 또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보니까 아주 뿔 하나가요 삐죽하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현저히 큰 뿔이 있는데, 이것이 2뿔 가진 순양군 내가 본 이 강가에 있던 양이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고, 내가 보니까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 쳐서 그 2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게 되었고, 그러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는데 강성할 때 그 큰 뿔은 꺾여버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4개 뿔 중에 한 뿔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개 뿔 중에 나오는 한 뿔이 뭐냐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그 군대와 별등 중에 몇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막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어버렸다 하고 되어 있어요. 이 존재가 누구냐면 셀류쿠스의 왕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짓을 할 거예요. 성소를 헐지만 그러나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성소를 회파하게 되어져요. 이 회파된 성소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하고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 한 6년 4개월 2300일쯤 되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다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렇게 성소를 헐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그 제사에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자의로 행하면서도 아주 형통케 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내가 들었을 때 한 거룩한 이가 말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물어보되 환상에 나타난 바 그 매일 드리는 그 제사와 또 이 망하게 하는 그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또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과 그 성소가 유린당한다는데 그 정한 기한이 있지 않겠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 2300주야니까요. 닦고 6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짓밟힐 거다. 그때 성소가 그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거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마카비 혁명.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성소를 유린하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소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딱 2300일입니다. 그리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게 하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왔던 환상을 다 깨닫게 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깨달은 만큼 알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더 확실히 하는 거죠. 일단 그 내용은 뒤따라 나옵니다. 다 깨닫게 했으니까요. 해석이.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가 내게 말하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그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을 때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너가 봤던 이 환상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고 그 정한 때 그 끝에 대한 거다. 지금 우리가 이 벨사살 왕 3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정해놓으셨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이 차면 돌아옵니까? 70년이 차면. 그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헬라가 네 개로 쪼개지게 됐을 때 북쪽에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하고 무려 150년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에서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성소를 유린하게 될 텐데 2300일 동안 그 유린당하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어봅시다. 그 정해놓은 때 그 끝에 관한 거다. 너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그 나오죠. 메대와 페르시아다 하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메대와 바사. 또 털이 많은 순양은 곧 누구라고요? 헬라 왕. 그 헬라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번째 왕 알렉산더고 이 뿔이 꺾이면서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명의 장군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권세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졌으니까 처음 권세만은 못하죠.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반역자들이 또 가득할 즈음에 그 네 개 나라 중에 이제 한 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한 사람이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그러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일을 할 거고 자의로 행하면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아주 못된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다가 또 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기도 하고 마음의 수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결국은 깨어지고 말 거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일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뉴스가 되었고 지금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티고노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세워지지만 큰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보면 다니엘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늘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되지 않을 거다 하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를 보게 되는데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언이 성경에 있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예언이 뭐가 됩니까? 뉴스가 되고,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남아있는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남아있는 예언이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언들이 다 역사로 확인될 수 있도록 성취가 되었다면 남아있는 예언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9장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7장과 8장에 지금 될 일을 미리 봤잖아요. 될 일이 딴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도 아니고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성소가 또 회파당하면서 유린당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다니엘서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니엘이 자기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그 아들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첫 번째 해,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테켈을 우하라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손가락을 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면서 죽고,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해, 그때 이제 그 통치 원년 나 다니엘은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앞에서는 환상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서를 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명확히 기록된 내용이 있죠.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예루살렘이 유린당할 걸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어봅시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곧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은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기를 결심하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해서 패역하였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그렇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그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고 노예 생활한 것 다 우리가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었고,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맹세대로 다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다 옳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그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의 그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에 좀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봐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런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너희가 원하여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라. 우리가 잘났다 잘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벌을 받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는 주의 그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 자복하고서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그때였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이때 이제 회복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나라가 감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런 지금 기도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니엘이 뭘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이나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가도 이스라엘은 회복도 안 되고 온전히 안 됩니다. 페르시아 또 이 헬라 또 로마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7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70일에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종말에 대한 스케줄로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아니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70일로 또 나누어 보는 그런 어리석은 오해가 많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 겁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언제 하시는 말씀인지, 또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디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 장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그 장소. 그리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하시는 대상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그 장소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는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냥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성경에 대한 이 해석에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봤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지금 왔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명령이 내렸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서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을지니라. 적어놓으세요. 같이 깨닫자. 그러니까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만 읽으면 누구나 똑같이 깨닫게 될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장, 8장 내용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이 그 회복되지 못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류의 그 나라들에 대한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통치해 나가실지, 다니엘에게 얘기할 때는 예언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에게 9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하겠다 하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스케줄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회복되려면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5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71회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명확하게 대상이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70일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을 거니까. 71회를 기한으로 정해놨는데, 이 샤브와 샤브임 하는 이 말은 그 70에 그냥 7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때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7년일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을 그 크게 4개로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7일회가 있어요. 그 49년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62일회가 나와요. 434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겠죠. 그 한 일회를 또 절반으로 나누어요. 3년 반에 있을 일, 3년 반에 있을 일. 이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미리 조금 설명을 듣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 7일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과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그 희년 7일에가 지나면 그 성전과 성읍이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2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요. 메시아가. 그런데 62일에가 딱 끝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이 딱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까지가 딱 400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하고 뭐 같은 기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3년 반 정도 일하셨으니까 연수로 하면 34년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434년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또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겠지만 그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악이 다 도말당하고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71회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대한 청사진 어떤 사건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짜 진정한 회복을 갖게 되는지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이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풀리지 않고 이상한 계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를 기한으로 정했으니까 흠을 그치게 될 거다. 71회가 다 지나면 모든 흠을 그치게 될 것이고 죄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나게 되고 그리고 죄악도 다 용서가 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성경에 기록되었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언제라는 거예요? 71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메시아의 통치가 실제로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딱 해놓고 그 70일 동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나게 될 텐데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야 한다. 그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 7일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하는 영이 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과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 77일이에요. 7일에.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는 동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하는 자 곧 이 왕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도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왕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배신자들 아닙니까? 배신자들.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7일에와 또 이 62일에가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고 광정의 거리가 세워지게 될 건데, 이 62일에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62일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웠던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초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장차 이제 한 왕의 그 백성이 올 텐데, 그 오게 되는 왕의 그 백성은 그 성읍, 예루살렘 그 성읍과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이 7일 동안에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성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이어봅시다.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텐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은 작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그 언약을 굳게 맺을 거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고, 그리고 또 이 포악해서 가증한 것이 나기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면서 악이 진멸당하고 난 다음에야 뭐가 시작된다고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뭐 있을 일들 우리가 역사로 확인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죠. 또 한 가지가 남았죠. 그렇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교회는 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사는 게 아니고, 또 이 땅에 있었던 인침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휴거되어서 또,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또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기와 관계된 것만 우리 한 것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마치면 좋을 듯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가봅시다. 어,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성전에 관한 얘기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듯 한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그 70일에 알고 있지 않냐? 그 70일 중에 이제 성전에 관계된 것이 있었죠. 그렇죠? 성전이 회복될 것과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무너진다고요? 두 번. 3년 반, 3년 반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이제 무너지게 될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이 허탄이란 말은 딱 한 번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볼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 있어요. 두 번. 읽는 자는 기다리신저, 그때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셨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여전히 그 특별한 건물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는 교회와는 관계없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교회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 그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날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도망가는 그 일은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원래 또 기독교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런 게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에 관계된 얘기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는 큰 선을 하나 꺼야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전 인류에게 임하게 될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섞어서 물어보는 바람에 복잡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운명과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다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는 조금 그걸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와 관계된 얘기만 잠깐 드렸는데 그 다니엘이 왔던 7장, 8장의 그 환상과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일단 성전이 두 번째 세워지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너희를 정말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초림 때 안 되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세 번째 성전까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면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되었던 모든 그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70일에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어떤 이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이 나와요. 설명을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설명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거 다 거짓 선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 그게 다 거짓 선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